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오늘은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생각했던 2절의 말씀에서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별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3절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다음의 말씀을 생각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려면 죽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서 제물이 되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같은 뜻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희생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희생이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온전하시다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희생정신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하나님처럼 온전한 희생정신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정도 제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온전한 희생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서 찾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뭐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의 희생정신, 그 희생정신은 어디서 찾느냐?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희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온전한 희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바로 그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선한 희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되고 영원한 저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희생은 바로 여기에 십자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공로로, 예수님께서 자기 공로로 자기 업적으로 주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이루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명예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다가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주님의 공적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 공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들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의 목표입니다. 평생 그의 희생을 목표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고 분명하지만, 그를 또한 우리의 목표로 생각하고 그를 닮고자 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해야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 이루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처럼은 되지 못하지만 그 주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십자가의 정신의 원수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느냐?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의 이득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말해왔던 바로 새 생명의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중반쯤을 말씀드릴 때 제가 새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이 신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희생하고 닮으려고 하는 소원이 없다면 그것 또한 병든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고 아무리 장로라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 없이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절대로 병든 신앙이에요. 확실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 가지요.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닮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둘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목표가 예수님이니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희생 앞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잘했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가 아무리 양보하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미안해해야 하고 부족해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면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 잘했다라고 할 수
어떻게 나만 옳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3절은, 자, 우리가 오늘 3절 말씀을 읽었죠. 자, 이 3절은 이러한 가르침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겸손을 이 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사도에게 사도로 세워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생각할 것 이상해.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못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못 가졌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열등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기를 다른 이들보다 높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존심이라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칠 때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열등감과 이 자존심, 그 근원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둘 다 나 위주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둘 다 뭐냐면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망이 강하면은 바로 열등감도 자존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나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 말고 다른 이들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데, 이거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지나치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또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데서 여기서 나와요. 근원이 바로 열등감, 자존심 둘 다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갖다가 높이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병적이 돼버려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심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막 화를 내죠. 그리고 상대를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 뭡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천국은 나보다 다른 일을 더 배려하고, 나보다 다른 일을 더 높여주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기본이란 말이죠. 이것이 천국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과 자기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이런 이들은 가는 곳은 뭐 지옥이라고 하는 사회는, 그것이 기본 성품을 이루는 사회가 지옥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적합한 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후에 우리가 갈 곳이에요. 나하고 적합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지옥에 그냥 강제로 그냥 쑤셔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높이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와 가장 근접한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회가 지옥의 여러 사회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나의 사랑보다는, 나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지는 걸 기뻐하고 다른 이들을 높이 이루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 천국 사회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와 동질한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한 몇 판이 되겠습니까? 지옥을 위한 몇 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가장 우리에게 분이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에 지나치게 돼서 열등감에도 빠지고 자존심에도 빠져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 자존심에 빠져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 때문에 막 아주 막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과연 저분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가? 목사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구나. 좀 그런 때는 목사의 마음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자기를 생각해야 되느냐? 자, 신자에게 근본적으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자는 열등의식과 자존심으로 뭉쳐진 인간에 대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 대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과연 뭐가 죽었느냐 이거예요. 어떤 이런 자존감과 어떤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그게 바로 신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부활한 자가 또 성도입니다. 신자는 예수 영으로 부활한 자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령이 신자에게 믿음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믿음은 자존심과 열등감으로 뭉쳐진 인간이 죽고 부활한 정신으로 새로이 살도록 우리를 계속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불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의 열등감도 죽고 나의 자존감도 죽고 예수와 함께 난 다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은 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어요. 자, 그 부활을 시킨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신자 안에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열등감과 자존심으로 뭉쳐진 인간이 죽고 부활한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이 살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하게 만들고 새롭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한다면 열등감과 자존심으로 뭉쳐진 인간들이 이제 예수와 함께 열등감과 자존심이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영으로 부활하려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믿음은 이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모든 열등감도 모든 자존심도 우리는 다 이기고 극복하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고 새롭게 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오늘 3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기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말이 있죠. 그것은 각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자, 각 사람에게라는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는 신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죠.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님은 그들의 분량에 맞는 믿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분량에 맞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에게, 자, 이것은 믿음을 주시지 않는 신자가 없다는 걸 말하죠.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예요. 메트론이라는죠. 이 메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측정,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느 양, 어느 정도 분량, 어느 정도 양, 어떤 정도를 얘기하죠. 어떤 측정, 이런 것들을 우리 말을 할 때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량이라는 말은 바로 메트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역 한글로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분량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나누어 준 양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고 보니까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적게 주고, 그랬단 말이냐? 그래, 여기서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땅만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주지 않고 그냥 차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은사로서 주어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게끔 하시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이 큰 믿음을 은사적으로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보편적이다.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메트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흔히 측정, 정도, 양으로 번역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그냥 양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양으로 번역하지 않고 측정이라고 하는 뜻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보편적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은사로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믿음을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보편적인 같은 믿음을 주었지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이렇게 적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 이런 식으로 적응해서 각자가 이제 그 보편적으로 받은 믿음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은사에 따라서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은사가 정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 은사라면 그러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이면 섬기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베푸는 것이라면 그것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신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보편적인 이 나눠주신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은 활용하는 만큼 그들은 이제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만큼 이제 성숙하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존심에서 벗어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나의 자존감도 나의 열등감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내세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철학에서 알맞은 자기의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는 이런 것에 대하여 죽고 성령으로 새로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새 사람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자가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으니 우리 모두 우리 은사에 맞게 잘 생각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니,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욕망대로만 생각했던 걸 용서하시고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정신이 내게서 하나님 퇴색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을 복된 하루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복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협력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취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그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
십자가의 정신일진데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늘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며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덧입혀 피우셔서 날마다마다 그 믿음의 충만함에 이르러 가게 하시고 날마다마다 그 믿음의 충족함을 얻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생각해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름답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나의 기쁨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아버지 소망을 삼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그 은총의 능력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늘 아버지 채우시고 우리에게 늘 아버지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만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만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마음으로 지극히 아버지 또 나 자신을 낮추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